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쳐 내치니라. 우선 1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참된 생명의 그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한번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그 무수한 환난과 역경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하셨지만은 그것은 기필코 마침내 큰 거목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를 꿰뚫고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멤버로 부르시고 지금도 양육하시고 지금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전진하게 하시는 그 신령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동일하게 그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그 생명의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해 나가는 그 전초 단계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된 그 복음은 무서운 핍박을 거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그것이 안디옥으로 전파되고 안디옥에 전파되어서 최초로 이방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 반도를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혹은 선교 여행의 첫 지금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이게 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의 여러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이제 안전방위를 적석에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그 서스라 요즘 말로 말하는 그 제우스 신이라 그 신적 존재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울이 그 제재를 가하고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내가 너희들로부터 그 숭배를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그 메시지였어요. 그 15절 다시 보실까요? 가로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경배하거나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이걸 우상이라 하는데, 로마서가 너무도 잘 규정하는 대로 인간이 이 피조물을 마치 그 신적인 어떤 존재인 것으로 섬기는 것, 이걸 우상이랍니다. 이것이 타락의 가장 큰 그 특징입니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는 일이 피조물을 신적인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김이라. 로마서에 인간의 그 타락의 여러 징후들을 말하지만 가장 그 뚜렷한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이 자리는 원래 누가 차지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원래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 이 하나님의 자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놓여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요. 그렇죠? 원래 이 밑에 있어야 될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인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모든 인생이, 타락된 인생이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섬길 대상을 제대로 못 찾은 거지요. 그게 타락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 피조물이고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하나 섬김으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면은 무언가는 하나 섬기고 그 섬김의 대상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이 선포되면은 우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 우상이 우리를 종로로 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언제나 괴롭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을 쓰면 탐욕이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면은 이 우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주객이 다시 바뀌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될 너가, 이게 뭐 자기 자신의 영광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제자리로 내려오는 운동이죠. 이것이 최고의 혁명입니다. 최고의 인간의 변화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역사지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오고 이 자리를 우상이 이 자리를 내려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원히 사랑하심이 우리 삶의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배우는 수단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를 깨닫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 그 모든 다른 것들은 그를 배우고 그를 경배하고 깨닫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단과 목적의 뒤바뀜, 이것이 이 기독교의 위대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에 가 있는 자리를 내려오게 하는 거죠. 이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착각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스스로가 그 죄의 웅덩이 속에서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아이쿠,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그걸 드디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원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역사. 이게 우리의 복음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펼쳐짐의 역사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 하나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 삶의 목적이요 가치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모든 일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모든 일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괴로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그건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편.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그랬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아이고 아니구나. 자꾸 복음을 끊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딴 걸 올려놨구나. 그러니까 내가 괴로웠구나. 그걸 빨리빨리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문제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깨달음의 착각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우상시하면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지요. 돈이 이 자리에 내려가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긴 해도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려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려면 뭐가 선포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을 쓰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상이 무너져 나가야 되죠. 무너져 나가야 그 자리에 다른 게 세워질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 와서 옛날에 내 생각을 그대로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옛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그 말씀 운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근보다 더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모든 것을 해체하고 우상을 해체하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지배되도록 그러니까 파괴하고 건설하는 역사예요.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1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괴하며 파괴에다가 막 빨간 줄을 쳐요. 네.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한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아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파멸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소망이 있어요.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러니까 이때 파괴하고 파멸하는 거는 무너져야 할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이 헛된 일이에요. 그게 헛된 일은 파괴되고 파멸돼야 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넘어뜨리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건설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게 하셨느니라.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 무너져야 될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걸 안 무너뜨리려고 지금 온전하게 하려고. 그게 자기의 명예요. 자기의 자존심이요. 자기가 세워놓은 공로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 말씀 운동 와서 말씀 들으면 어떨 때는 좀 기분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에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 동네만 오면은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한 게 얼마냐 말이야. 교회 생활을 지금 봉사한 게 얼마나 안 되는데.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거 싹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싹 무너뜨려져요. 아니었다 말이죠. 그건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한 거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 공로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끙끙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공로가 하나도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한 것이 죄악밖에 없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아무것도 다 털 때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세워요. 그래서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내게 새로운 성을 세워주고, 새로운 내 마음의 거룩한 지성소를 세워주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버리고, 내 속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겠다.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한 내용들이에요. 전파한 내용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파괴와 건설의 역사, 우상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건설의 역사,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시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면, 자, 그렇게 해서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파괴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 하나님을 증거했다. 일반 계시적으로도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네들이 몰랐을 뿐이지. 이때 지금 바울을 우상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서 자꾸 헛된 일을, 우상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즉석에서 일으키니까, 또,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신을 섬기고, 이런 헛된 일을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짓고, 다 운행해 오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이제 그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18절.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직도 헛된 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을 자꾸 이제 교정시켜가는 거죠. 복음은 치료하고 교정시켜가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고 치료해주고 교정시키는 역사.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빗나간 생각, 또 전에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바른 생각으로 이렇게 교정되고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치료라니까 제가 한 3주를 제가 이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죠.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볼파리 의사를 만나가지고 한 2주를 엉터리 치료를 해가지고 그 병을 더 키운 거 아니에요? 뼈 속에 그 고름이 뼈 속에 그 염증이 있는데 뼈 밖에서만 톡톡 두드려보고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의사가 괜찮다 하니까 뭐 집에 온 거지. 그 자니까 또 아파요. 또 가니까 또 딴 데 엉터리 만지고. 그래 이제 제대로 의사를 만났어요. 제대로 의사를 만나서 그 안에 그 염증이 난 걸 수술을 했어요. 어저께 다 수술을 하고 다 이렇게 끌어내고 다 또 그 사람 잡더만은요. 아예 사람을 잡아요. 그냥 그 염증을 끌어내니까 아예. 그래 그거 치료를 하니까 얼마나 그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앓고 안에 그 뼈 속에 염증이 드는 걸 다 이제 끌어내고 하니까 그 치료가 되어내니까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몰라요. 한 3주간 몸 한 구티가 아프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더만. 제가 이번에 깨달은 바가 너무도 커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한 성도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사실은. 다 아프고, 다 힘들고, 그 성도가 잘 회복이 되면 그렇게, 몸 안에 한 곳이 염증이 알았다가 회복이 되는데 몸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강의가 힘 있지 않아요?
한 3주간 강의를 제가 막 겨우 한 거 아니에요. 겨우 막. 제가 딱 강의를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막 강의 안 할 수는 없고, 막 억지로 한 거예요. 그 한 몸이 그렇게 아파도 온 몸이 아파. 온 몸. 온 컨디션이 다 다운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치료를 우리가 받는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그 치유해 준다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참 얄궂지요? 병 주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약 주고. 약 올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꼭 들어보면 꼭 그래요. 무너뜨렸다가, 어때요? 세우고.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병이 들어보면은 그 치료받을 때 얼마나 건강이 중요하고, 또 치료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참 기쁘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유출병, 또 무슨 병이죠? 문둥병, 이런 그 영적 질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도 이런 우상을 자꾸 올려놓고, 이 질병이 영적 질병. 그러니까 마음이 헐찌부동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뭐가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자존심도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교정하고 깨닫게 하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참 그 좋은 의사를 만나면 정말 그 치료를 받았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좋은 의사, 우리의 진정한 치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목적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참 힘있게 잘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그 율법주의에 구약의 그 쩌들은 구약을 잘못 해석한, 구약 전부가 예수를 가리키는 건데 구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바리새파적인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항상 충돌을 하는 거죠. 이 복음주의자지요. 바울은 오직 복음뿐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깨닫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주의자와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과의 그 언제나 그 충돌이 있는 거죠. 이게 간단 없는 충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언제나 이런 충돌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사람들을 이끌어왔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았어요? 참 이거는 정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굳게 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전파해 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연약한 거죠. 아직은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지 않을 때는 그 연약하면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연약하면 자꾸 흔들려요. 세속주의에 흔들리고 공로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복음을 증거해서 굳게 했다는 거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참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거쳐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세속적인 우리의 사고 방식이죠. 그러나 십자가 없이 그 부활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기념해서 물론 우리는 부활절만 우리의 기념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부활절을 특별히 기념하지만 부활절 이전에
고난도 우리가 참 기념하고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참 기념해야 되고 우리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는 복음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일들인데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치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지 않은데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의 승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화평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그 과정적 일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가 개념을 바꿀 이유가 있는 거죠. 환난하면 자꾸 나쁜 것, 내한테 어려운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각인이 돼 있지 않아요? 환난하면 싫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달라져요. 환난은 우리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배운다는 건 전날보다 더 많은 깨달음에 자꾸 이르는 건데 우리가 늘 하나님 배워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자꾸 그 개념이 새롭게 될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은 싫다. 나는 이런 고난 나는 없으면 좋아. 물론 고난은 인간에게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싫은 거지요. 괴로운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의 그 이중성이죠. 환난의 이중성. 우리한테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배우는 그 열매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거쳐나가는 거죠. 고난을 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힘들다. 부정적인 거. 이런 건 내게 없어야 되는 일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식이 더 자꾸 자라게 하려고,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것은 더 깨닫게 해서 더 성장한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에 우리가 일치하느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주관과 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고집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정화되게 하려고, 더 순수화시키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라야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게 돼 있으니까 더 우리를 고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강인하게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뜻인 거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태복음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너희에게 돌을 달라 하면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또 우리는 좋은 곳 하면 또 뭐만 생각해요? 좋은 곳 하면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질란가 보다. 내 지금 어려운 일이 잘 풀린가 보다.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자꾸 좋은 것 하면은 나를 더 키우는 것. 환난을 그치긴 하지만은 더 든든하게 키워서 무엇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정말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우시는 거구나. 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자,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장로를 세워가는 역사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로마까지 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데, 그럼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떠나버리면은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를 누가? 장로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어떻게 해요? 부탁하고.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역사를 해요. 조금 먼저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은 삶의 경륜을 거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로 자꾸 세워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턱 나타나서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고 통치하시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꾸 좀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거나, 그 목사도 장로니까, 목사는 이 가르치는 장로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치리 장로, 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자꾸 세운다는 거죠. 우리 장로만 또 교회 지도자가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교회에 직분 맡은 선생님들 다 다소간 다 지도자예요. 다 조금이라도 뒤에 오신 분들을 또 어린 영혼들을 가이드하는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설립해가고 그 설립된 하나님 나라를 음흉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영혼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는 참 너무도 중차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23절. 오늘 본문 말씀도. 자, 24절.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게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여러분들 지도 기억하시죠? 여기가 안디옥인데 여기서 여기 구브로라는 섬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지나가다 복음을 전파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된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 이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으로 다시 지금 돌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26절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전에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나오죠. 자,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모아 성도들, 교회는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서고 이런 역사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돌아와서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현상적으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더라. 내가 지금 세운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 줄 아느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눈 씻고 닦고 봐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에게 쓰인 도구일 뿐이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상이 파괴되는 역사. 예레미야 표현대로 말하면 지금 루스드야 이고니온이었습니까? 거기 가서 막 헛된 일을 지금 그 사람들이 인간을 신으로 섬겼지 않았어요. 그 헛된 일을 다 포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니에요? 복음의 운동이죠.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교 보고는, 모든 교회 보고는 누가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요즘 뭐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보고하는 거, 이렇게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우리 교회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걸 보고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도 끝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내고 이걸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역사예요. 삐뚤어진 인생을 바르게 하는 역사,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증거하는 일, 이거 외에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급박한 일이 있느냐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거보다 더 우리 인생에 중차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천하 없어도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이 바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아와서 성도들을 모았어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선 교회들마다 장로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놓고 이제 지도자를 세워놓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여신 것을 구하고. 이게 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도 해야 되지만은, 듣는 성도로 하여금 뭐도 해야 돼요? 믿음에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한자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문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문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문을 내가 못 봤는데, 마음의 문이 있어요. 믿음의 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믿음 문이. 이 믿음의 문을, 쇠수강으로 이렇게 척커덕 잠가 놓으면 아무리 복음이 전파돼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속으로 안 들어가. 믿음 속으로. 그게 딱 잠겨져 있으면. 이 믿음의 문을 누가 열어줘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한다 그래요. 빛을 비추어요. 빛을 비추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쑥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 목사는 그냥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는 소명을 가지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문이 어디 있냐 말이야,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빗장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내 삶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금 우리를 버려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질 않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 자식이 제대로 돌아오나, 오다가 또 교통사고는 안 나나.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지 않겠느냐 말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이게 어디에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마음을 놓고 잠을 자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잘 이렇게 열어놔요. 그래서 말씀이 잘 받아지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받아지는 건 너무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무나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받아요. 그렇다 말이죠. 아멘이다 하고 받아지는 거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방인들이 척척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그 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더라. 이 위대한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드디어 이 소아시아 반도에 하나님이 이 캄캄한 나라, 이 히랍 신하들로 꽉 들어찬 나라들이거든요. 이게 우상으로 막 꽉 들어찬 나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제우스 신으로 지금 섬기려고 했던 나라, 캄캄한 나라, 이 캄캄한 나라, 이 조선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 예수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저 그냥 오리타분하게 앉아갖고 말이지. 이 상놈들하고 대꾸장이로 막 탕탕 치고 말이지. 그렇던 우리나라. 우리 아직 그 기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 캄캄한 이 조선 땅에 말이죠.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추고 20여 년 전에는 이 말씀 운동에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이 지금 비춰가지고 우리가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그걸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말이죠. 이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는 역사들입니다. 15장 넘어가십니까? 자, 15장에는 참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적법한 일이냐 이게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노회 총회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일이냐? 그래서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들도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토론이 벌어진 거죠. 이 예루살렘에. 그게 15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5장 내용은 아주 지금 사도행전에서 15장 내용은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한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총회, 이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회의를 하게 해가지고 이걸 신학적으로 딱 정리하고 다음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5장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거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미 새 시대가 와버렸어요.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가 와버렸기 때문에 누구만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을 가이드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외부의 어떤 규범이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게 아니지요. 규범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걸 사랑의 법이라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기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있으니까 행복과 기쁨이 내 삶을 어떻게 해갑니까? 가이드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안식일 지켜라 하는 율법대로 왔습니까? 내 마음의 어떤 기쁨의 법이 나를 인도해 왔습니까? 내 마음이 뭐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안 지키면 너 돌 맞아 죽는다. 이렇게 와서 이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행동의 근거가 외적인 규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이냐, 이 차이지요. 그 구별이 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그 인도가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지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많이 행복감이 넘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아직도 말씀을 깨닫긴 해서도 힘들어하는 성도를 자꾸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누가 하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역장이라서 구역 일을 돌본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럼 아직도 제도주의에 묶여 있어요. 그런 마음의 긍휼함과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역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역장 아니니까 나는 뭐 성도들 이렇게 교제할 이유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구역장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맡긴 거고, 제도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이미 교회 오면은, 이래 오면은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직도 힘들고, 저 영혼이 힘들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레 옆에 찾아가서, 어려운 일 없었느냐고, 뭐 힘든 일 없었냐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극복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모세 율법을 완전히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는 이미 변화된 새 시대에 왔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 아직 유대주의자들은 모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규범에 매여 있어요. 지금 그 말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리라. 이 모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 자,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나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이때 다툼은 무슨 육신적인 다툼이 아니고 진리의 다툼이지요. 그렇죠? 진리의 다툼 혹은 신학적 논쟁이에요. 교회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여러분들이 9시 반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육받고 무장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투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것을 진리라고 본다. 저렇게 가르치는 건 진리라고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거죠. 이 신학적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지금 유대주의자 간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 율법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거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다툼을 중재하고 최종 마무리 짓는 게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15장 내용. 아시겠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어떻게 작정하니라. 아하, 이 문제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매듭을 짓도록 해야 되겠구나. 바울과 바나바한테 자꾸 이게 논쟁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깨달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 그 12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이걸 깨닫고 있다. 그래서 신학적 매듭을 딱 지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사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도 있어 왔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럴 때 이거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딱 그걸 매듭을 지어가는 역사.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백인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다 지금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야,
어둠의 땅, 즉 소아시아 반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 택한 백성들이 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편입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또 나오죠. 또 성경 보고가 그렇게 떨어지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사고방식 자체를 아주 가치관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는 역사,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 무엇이 이루어진 일, 또 사업이나 우리 모든 학교 생활이나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가치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 중심 사상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피와 살이 되지 않는 한 교회 세워지면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요. 공로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죠.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냈는데 말이죠. 그 아직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업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쓸모없는 인생을 너무도 고귀한 인생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제목과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로만 카톨릭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강조하지만은 그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교회 중심주의라 그래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교회. 이게 잘못된 교회 중심주의. 우리는 교회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처음부터 끝도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나 교회가 강건해질 때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주의에서 많이 우리는 벗어나요. 잘못된 교회 중심주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모든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말이죠. 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참 벅찬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신다는. 내가 쓸모없는 인생들인데, 조각목 같은 인생들인데 나를 황금판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목으로 나를 지금 사용하시니까,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서 이 잘못된 교회 중심주의, 교회 충성하라, 교회 봉사하라, 교회에서 그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이에요. 교회를 통한 자기 성취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것. 교회를 통한 자기 성취감. 내가 해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지금 오늘날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교회자고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라는 거예요. 그 교회 봉사 누구 힘으로? 그 교회 봉사만 조금 해보지 이제. 교회 봉사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봉사 안 하던 우리 인생들을 들어서 교회 봉사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명제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종교개혁자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걸 우리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증명을 한 게 말씀운동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과 20세기 말씀운동은
아주 유사하고 동일한 신학적 바탕 위에서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개간지에 말씀운동과 종교개혁의 유사성과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쓰고 있는 중 아니에요? 개간지를 안 읽었습니까? 눈치를 보내면 개간지를 아직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말씀운동은 아주 동일한 신학적 바탕 위에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걸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66권으로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그 명제는 나왔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아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오늘 표현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성취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뼈를 다 갈아드려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전 재산과 전 생명을 다 바쳐도 한 게 없어요. 교회 봉사와 세상 봉사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붙드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 붙었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들일 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면 무한히 영광스러울 뿐이지요. 어째 나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무한히 감사할 뿐이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하고 그래서 천국 가서도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면류관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면류관이 너 면류관보다 나아 임마. 어? 나는 금이고 너는 은 아니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착각을 해도 지금 보통 착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서 상급론, 이 면류관을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의 거짓 열심을 지금 만들어내고 말이지. 사기예요, 사기. 그게야말로 종교적 사기예요. 여러분들 돈을 뺏어가는 거는 큰 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 뺏어가면 그가 죽일 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을 지금 사기쳐요. 금이고 음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거죠. 아니, 하나님 섬기는 건 그렇게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금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봉사를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주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면류관을 벗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지금 보고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15장 계속해서 이제 신학적 매듭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영광과 공로와 자신이 삶의 주인인지를 착각하며 얼마나 허탄하고 허탄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허탄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핏부림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이제 교회를 섬겨가는 이 복된 일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의 목적과 궁극적인 가치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과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